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그 약점이나 실수는 옥의 티와 같이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 그 약점은 너무나 심각하여 그를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 참 지혜롭고 명성이 자자했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였다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지요. 솔로몬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재판을 통해서나 우리가 10장에서 살폈던 스바 여왕의 방문처럼 그 주변의 여인들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는 문제는 그가 가진 지혜를 뛰어넘어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을 범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3장에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취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애굽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의 여인을 자신의 첩이나 또한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 출신의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었던 주변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행했을 법한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자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보고 있자면 과연 솔로몬이 이러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위대한 왕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혜였지요. 그 지혜로 넓은 영토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주변 나라들에게 명성이 자자했기에 그 주변 나라의 통치자들은 함부로 솔로몬에게 반역할 생각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평안하게 할 만큼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태평성대는 그가 가진 지혜로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굳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략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고 계시는 죄였습니다.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신명기 7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략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던 방법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죄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우상을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가능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의 힘과 능력이 약해졌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가진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조금씩 이 우상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2절, 3절, 4절에 그리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의 지혜는 아무런 효과나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릴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는데 솔로몬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처럼 보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그러한 면도 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원래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죄는 죄였던 것이죠. 아무리 작은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죄라고 해야만 돌이키고 고칠 수 있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포장을 갖다 대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을 그냥 방치하지만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한 경고를 날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 분명히 언약의 저주가 나타나 그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시겠다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의 마음은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때에 아니라 그의 아들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여 그냥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듯이 보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죄를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참된 지혜로 사리분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판단력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판단력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작은 죄라도 방치한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는 관대하시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철저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떠난 자 그에게는 합당한 형벌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마음을 돌린 솔로몬에게도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 속에 늘 겸손해야 할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이 모든 가진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참된 복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하루를 보내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내일 주일을 또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